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다는 거죠. 애굽왕 바로가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요셉,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왜 불렀을까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도대체 그 꿈이 뭔가? 도대체 그 꿈이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을 딱 꾸게 됩니다. 넓은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푸른 초원에 무성한 아주 맛있는 그런 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아름다운 7 암소가 있는 거예요. 7 암소가 있습니다. 살이 포실포실. 정말 이 소가 너무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눈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소가 푸른 초원에서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아주 흉악하고 파리하게 생긴 7 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새싹이 딱 올라옵니다. 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 7 이삭이 올라오는 걸 보니 이거 뭔가 참 작품이 돼도 멋진 작품이 되겠구나. 멋진 나무가 되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쇠약하고 메마른 7 이삭이 그 튼실하고 충실한 이 7 이삭을 삼키는 꿈입니다. 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심란했겠습니까? 바로 왕은 이 꿈을 꾸고 정신이 굉장히 혼미해졌습니다. 도무지 잠도 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박사를 불러 모읍니다. 술객들,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애굽 바로의 왕이 꾼 꿈을 듣고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신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일을 기억을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 복직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거든 제발 나를 기억해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당신도 나를 이 곤란의 가운데서 감옥에서 나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을 때 석방이 되고 이제 바로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갔는데 요셉의 그 은혜를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이렇다고, 내 현재가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지막에 내가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석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던 거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감옥 생활은 그에게 외적으로 보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요셉에게 절망의 시간, 요셉에게 이 감옥은 뭐냐? 바로 같이 암따라하겠습니다.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이 감옥은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신앙적으로 다듬어집니다. 인격적으로 더욱더 연단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요셉에게 이 감옥은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 언제 대화하십니까?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감옥에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의 시간입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30년을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만나면 홍 목사,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2시간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하루 일상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저 좀 꺼내 주십시오. 때로는 원망했겠죠.
하나님, 저 이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쯤 하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절망과 또 끊임없는 그 절망 속에, 나락 속에 빠지면서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에게 감옥은 뭐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때 그 지도력과 지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인간된 그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 나는 죄수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절망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죠. 지도자로서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또한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됐구나. 이제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관원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해석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이 감옥은 또 뭐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의지의 훈련이다. 참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죠? 겸손. 지도자로서 일을 할 때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함께 싸운다면 그것으로 딱 끝이 나는 거죠. 하지만 겸손하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면 그 상대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군요. 참 당신은 정말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지의 훈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의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의지,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그냥 손 놓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의지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이 요셉, 보통 의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절감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감옥 요셉에게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면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의지를 훈련합시다. 그래야만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생활은 그에게 겸손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했던 거죠. 이 감옥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그는 그 감옥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이 감옥은 또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이 고난 학교에, 하나님의 고난 학교의 커리큘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마련해 줄지 어떻게 그 요셉이 알았을까요? 2년이나 지난 후에 절망 가운데 눈물 속에 하루하루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2년이나 지난 후에 까맣게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린 그때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절망의 시간, 인간의 그 포기의 절망의 그 시간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감옥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죠. 단순한 고난의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를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 요셉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그런 아주 깊은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과 인격을 연단받고 또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또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요셉이 꿈을 어떠한 꿈이든지 너무너무 해석을 잘한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앞에 요셉을 딱 불러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일단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면서 요셉을 높여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이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의 의나 또한 능력을 자랑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어떠한 꿈을 들어도 저는 해석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직분을 맡아서 하든 또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잘했습니까? 참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했지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요셉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과 또 행동을 통해 일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겸손하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꿈이 단순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 바로에게 증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유일한 참된 신, 바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꿈이 단순한 인간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그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말은 신앙과 신앙적 확신과 겸손함,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와 애국 관원들에게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해서 바로의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출세할 기회도 잡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시리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요셉의 고백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루어 가시길 우리는 기다리며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이 도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